이게 지금 솔로몬 왕이 시골 여인, 슬람미 여인을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사랑의 고백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제가 언젠가 차를 타고 가다가 길 옆에 서서 아주 몰골이 사나운 그런 홈레스 여인인데 뭐가 그렇게 기쁜지 소리를 지르면서 막 희죽희죽거리고 하는 그런 정신질환 여인을 보았습니다. 제가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불쌍하더라고. 그 사람은 어찌됐든 좋다고 희죽거리고 웃고 막 이러고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눌리는지. 그래서 좀 미쳐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미쳐도 저런 식으로 미치면 차라리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어요. 사실 살기 힘들다고, 마음이 눌린다고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우울증들이 있습니까? 지난 며칠 동안은 산불이 나가지고 우리 동네는 다 막았어요. 뭐 그냥 하늘이 컴컴하고 재가 날리고, 이틀 동안 집에도 못 가고 교회에서 철야를 하면서 떨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해같이 또렷하고 해같이 맑고 달같이 아름답고 깃발을 든 군대같이 당당한 사람아, 이렇게 저한테 주시는 말씀 같아서 이 말씀을 수없이 잠결에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요, 그럴 때마다 마치 맑은 모래사장에 물이 이렇게 퐁퐁퐁 올라오듯이, 샘물 솟듯이 제 영혼을 촉촉하게 적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삭막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면 우리 주변이 푸른 초장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뭐 기쁜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저 정신병자처럼 희죽희죽거릴 수도 없고, 하나님 나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했으면 내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죠? 하나님이 틀릴 리는 없고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데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구나. 사람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기뻐하며 살 수 있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내 마음이 우울하면 우울한 거예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뭘 봐도 우울하고 하늘이 찌부듯하고. 그런데 내 마음이 행복해 보세요. 뭐 이래도 할렐루야, 저래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지, 이러고 산다면 참 그게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벨에어 쪽에 뭐 수백만 불짜리 집들이 막 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걱정,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걱정. 어차피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수고와 눈물과 고통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쁘게 살 것이냐, 아니면 환경에 눌려서 살 것이냐, 그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시편 43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지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찬양을 한 사람도 마음이 막 눌렸던 모양이에요.
찌부듯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아,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느냐. 이 원문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낯을 찾아라. 성도 여러분, 현실을 보면, 나의 처지를 보면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오늘 슬람미 여인이 그런 환경입니다. 내 처지가 내가 봐도 한심해. 뭐 인물이 잘난 것도 아니고 얼굴을 딱 자기가 보니까 심한 표현으로 얼굴이 왜 이렇게 텄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개달의 장막 같구나. 개달의 장막이 뭔지 아십니까? 검은 물소 가죽이에요. 흉터 많은. 거무튀튀해. 얼마나 자기 모습이 한심스러우면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내 얼굴이 개가죽 같구나. 뭐 이런 식이죠. 완전히 표현이. 여인으로서는 상당히 눌리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뭐 집안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시골 농사 짓는 집인데 자기 엄마는 첫째 부인도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이모 오빠들이 그렇게 자기를 못 살게 군다고 하는 걸 봐가지고는 뭐 집안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봐도 한심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솔로몬 왕이 오더니 무조건 내가 너를 좋다는 거야. 내가 너 좋아한다. 너 내 눈엔 제일 예쁘다. 막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죠? 이 사랑의 콩깍지가 낀 거죠. 완전히 뭐 솔로몬 왕이 하여튼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하면서 막 내 눈에는 네가 제일 예쁘다. 그러면서 초대를 하는 내용이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이거 영어로 is good to be truth죠. 이거 그대로 믿기에는 너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이 여인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좋기는 하지만 정말 일어설 용기가 없어서 쭈삣쭈삣하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마치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볼 때 비웃는 모습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유, 시골촌 여자 중 모습에. 그런데 다 자기 모습을 저 예루살렘의 귀족집 여인들한테 이렇게 딱 보이니까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막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솔로몬 왕이 갑자기 없어진 것 같아. 그래서 막 울고 산으로 들로 막 헤매며 고생을 해요. 그런데 야, 일어나라. 너 뭐하냐? 이제 겨울비도 끝이고 꽃이 피었으니 일어나 함께 가자 하고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꿈을 꿨어. 꿈속에서 고생을 한 거예요. 왜? 자기의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심란할 때는요, 꿈을 꿔도 어디 가서 꼭 비행기 놓쳐가지고 막 헤매고 절벽에 떨어지고 뭐 이런 꿈 꾸잖아요. 심란한 꿈.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막 꿈속에서도 막 심란하고 불안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무슨 소리냐. 내 눈에는 네가 제일 예쁘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손을 붙들고 일어나 함께 가자 하며 초대하는 내용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천국까지 초대하는 모습을 드라마처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본인도 한심스럽게 보이는데 슬람미 여인의 마음이죠. 그런 여인에게 오늘 솔로몬 왕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6장 10절 다시 한번 읽지요.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너는 쭈삣쭈삣하고 너는 네가 너무 어두운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내 눈에는 너는 해 같고 달 같고 깃발을 든 군대같이 당당한 여인이다. 이렇게 위로하는 말씀이지요. 신앙이 뭡니까? 내 환경을 쳐다보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까?
신앙은요, 사람은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가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는 따라가는 자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거든요. 내 형편은 너무 초라하고 너무 내가 봐도 한심스러운데 무슨 소리냐? 너는 나에게 이렇게 귀한 자다. 이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왜 해가 동쪽에서 뜹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그렇다 하면 그런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죠.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권세를 이렇게 위임을 해주는 내용이 나와요. 너는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보시려고 짐승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아담 앞에 불러왔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떡 보더니 코끼리 하고 부르니까 코끼리가 된 거예요. 사자 하니까 사자가 된 겁니다. 정한 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왜?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권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내 눈에는 네가 이렇단다 하고 고백을 하는 말이죠. 인생은 황무지 같고 답답하고 재미없고 막 그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얘 무슨 말이냐? 너 나 따라가자. 너는 이런 여자야 하고 마음껏 이렇게 위로해 주는 그런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푸른 초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호와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지만 성경에 가만 보세요.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는 거고요, 광야도 지나는 겁니다. 그죠? 예수 믿는다고 늘 좋은 일만 있고 뭐 그렇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죠.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 황무지도 꽃이 피고요, 주님을 따라가면 어둠도 밝은 빛으로 변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중에 이 아가서를 배경으로 하는 찬양들이 참 많아요. 뭐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런 것들 있죠. 샤론의 꽃, 이런 것들 전부 이 아가서를 배경으로 한 찬양인데, 찬송가 242장, 이 천국에 관한 찬양인데 이것도 아가서를 배경으로 한 찬양입니다. 242장 찬송가,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우리 한번 이 찬양 1절하고 한번 3절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곳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맑은 거룩한 곳 다니리. 3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머무를 때에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곳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맑은 거룩한 것 아니리. 아멘. 살다 보면 먼지 꽉 끼고요, 내 인생에 연기 꽉 끼고 답답한, 바람 몰아치는 심란한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함께 가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할렐루야, 거룩한 길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환경 탓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환경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쁘게 보세요. 사람들은 나의 모자란 부분, 나의 약점,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근데 사랑의 주님은 나를 보며 해와 같이, 달과 같이 그렇게 귀한 존재라고 말해요. 친구 목사님 중에 손주를 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만나기만 하면 전화기에다 보여달라고도 안 했는데 손주 사진 보여주는 거예요. 하도 보여줘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자랑을 하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손주가 그렇게 예뻐요? 그랬더니 아들 키울 때는 젊어서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몰랐는데 손주를 키우니까 이렇게 예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아이가 울 때는 세상이 다 우는 것 같고, 이 아이가 웃을 때는 세상이 다 웃는 것 같으대. 그래서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 자기 손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쁘게 보시는데 왜 예뻐하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예뻐하신다고 말씀을 한 거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주눅이 들어 있어요. 너무나 초라합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마치 나를 비웃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는 깃발을 들고 있는 군대같이 당당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깃발이라는 것은 자기가 내세우는 자랑거리죠. 자랑거리. 사람마다 인생에 깃발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어떤 사람은 학력을, 어떤 사람은 자기 집안의 배경을, 어떤 사람은 돈을 인생의 깃발로 내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으로 자랑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시편 20편 7절 같이 시작하죠.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전쟁에 나가서 전투하는 장군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병거, 말이 끄는 병거, 요즘으로 치면 탱크 부대죠. 탱크 부대. 어떤 사람은 말, 기갑 부대, 뭐 이런 거를 내세우지만 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며 그 이름을 가지고 나는 치리되다,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시편 20편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5절 한번 부르죠. 5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운다, 이렇죠. 성도 여러분, 슬람미 여인에게 너 왜 이렇게 기죽어 사냐, 너 왜 이렇게 열등감해, 왜 지난 상처에 왜 이렇게 쭈삣거리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내 이름으로 너는 깃발 든 인생이 되어라. 할렐루야.
지난 몇 주간 아가서를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요, 순서가 있더라고요. 솔로몬 왕이 슬람미 여인에게 사모한다, 막 이렇게 사랑의 구애를 하다가, 슬람미 여인도 솔로몬 왕을 사랑해요. 그러다가 고생하지요. 나중에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야, 너 그렇게 우리의 울타리 허무는 여우들과 좀 쫓아라. 열등감 쫓으라는 얘기죠. 그런 상처들 잊지 마라. 이거 어느 시인의 말처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랑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너는 가시덤불 속에 있는 백합화 같은 존재 아니냐. 나는 내가 너무 귀하다. 그러면서 해와 같다, 달과 같다, 깃발을 든 군대같이 당당해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죠. 깃발을 든 군대 하면 우리 일반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군대는요, 깃발은 명예예요, 오늘. 그래서 미국 장교들이 선서할 때 처음에 헌법을 수호하고, 그리고 첫 번째가 언어입니다. 언어. 명예를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선서를 해요. 2003년도인 거로 기억을 해요. 제가 하와이 선교대회에 제가 임원으로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선교대회를 주관하신 하와이에 계신 목사님이 아주 친한 친구의 형인 목사님이셨어요.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당시에 미 육군 대령이셨어, 채플린. 제가 그분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하와이에 있는 미 7사단은 본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대래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6.25 전쟁 때 장진호 전투에서 1000명 정도가 중공군에 쌓여서 전사를 했는데 31연대 연대기를 빼앗겼대요. 부대의 깃발을 빼앗긴 부대는 동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동두천에 있다가 나중에 하와이에 주둔하고, 그리고 2007년인가 이제 소련하고 이 냉전 시대가 끝나고 군비 감축할 때 첫 번째 없어진 부대입니다. 해체됐어요. 군대는 깃발을 명예로 알아요. 자기들을 상징하는 명예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깃발을 들어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너는 사는 자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무슨 유명한 대단한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이상한 짓을 하면요, 틀림없이 신문에 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나에게 그분의 명예를 거셨는지 너무 감사하고 두렵기도 해요. 성도 여러분, 목사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뭘 좀 잘못하면요, 대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다고요. 대번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립니다. 절에 다니는, 절간 다니는 사람이 그런다고, 절간에 나가는데 그런다고 욕하는 거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깃발을 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주의 명예 위에, 주의 영광 위에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요, 꼭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우리는 그의 어린 양. 그러니까 힘이 없고 그저 풀이나 뜯고 뭐 이렇게 있는 이런 아주 약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이고, 성경에는 우리를 다른 이미지로 설명할 때도 참 많아요. 부모와 자식의 이미지, 남편과 아내의 이미지, 그리고요 양으로만 이미지니까 양과 말의 이미지.
어떤 이미지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 스가랴서 10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염소를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같이 갖게 하리라. 전쟁의 준마가 뭡니까? 전투말이죠. 전투말. 예? 그냥 백말 아닙니까? 그냥 전쟁터에 휘날리는 그런 전투마 같은,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없이 어린 양처럼 착하고 순하지만 악에 대해서 싸울 때, 사단의 세력과 대적할 때는 전쟁터를 달리는 전투마와 같은 그런 용감한,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아니지요. 우리의 대적은 사단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했어요. 이 사단의 세력을 말하고 있지요. 사단은 사랑받고 우리 영생의 후사가 된 백성들을, 우리 성도들을 대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람미 여인에게 걱정 마라,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는데 누가 너를 건드리겠느냐? 슬람미 여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솔로몬 왕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데 네가 왜 기가 죽냐? 걱정 마라, 일어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누가 너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주눅들게 만듭니다. 기죽게 만들어요. 괜히 옆에서 헐끗 쳐다보면서 삐죽거리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도 들고요. 나만 혼자 정말 외로운 것 같고 황무지를 걷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러나 당당해라. 깃발을 든 군대같이 너는 당당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기죽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성도, 이런 교회를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지가 왕인데. 그러나 단 하나, 여호와의 이름의 깃발을 들고 당당하게 서 있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대적하지 못하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요. 내 모습 초라하고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당당하다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이런 자가 목사의 모습이고, 이런 자가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 두려움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슬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정말 믿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슬람미 여인한테 와서 쩔쩔매고 부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왕이 나를 사랑하는데 너 당당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깃발을 든 군대란 전열을 갖춘 질서 있는 그런 군대를 말해요. 오합지졸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이렇게 되어야 되는 이유는요,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질서정연하게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마지막으로 참 자기 가슴 속에 남아있는 이런 성도들을 말해요. 로마서 16장 4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나의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지요. 아가서 6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너는 다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굽고 아멘. 그리고 6장 4절 맞습니까? 그리고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는도다 하는 말씀이 그 뒤에 나와요. 내가 너를 보면 깜짝깜짝 놀라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요. 정말 제가 깜짝깜짝 놀란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그거 일일이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간증을 할 수가 없지요. 아마 이 다음에 제가 언제 그 기회가 되면 참 저를 놀래켜 했던 분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간증할 날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천국 가신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천국 가셨으니까 제가 간증을 할 수 있지요. 참 교회가 어려울 때예요. 새로 살다가 이 교회 건물을 이제 우리가 인수하게 됐습니다. 최선을 다해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를 냈더니 그 주간에 새벽 기도에 제가 한 3시간, 4시간 기도할 때인데 그 기간 동안 그 권사님이 가지 않고 뒤에서 같이 기도하고 계시다가 제가 기도가 끝나고 일어서니까 앞으로 이렇게 뭘 들고 나오시면서 우세요. 울면서 목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3,400불입니다. 제가 그 권사님의 형편을 잘 알아요. 딸네 집에서 아이를 봐주고 200달러, 300달러 받는 그거를 몇 년을 모아서 신발 하나, 양말 하나 못 사신던 그런 권사님이세요. 그러면서 우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 평생의 주를 위해 내 전 재산을 드려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울어요. 제가 그 떨리는 마음으로 그걸 받고요. 정말 괴롭더라고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성도가 제일 먼저 전 재산을 드린다니 얼마나 제가 놀랍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내가 다음 주에는 진하게 축복 기도하고 이거 도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진짜 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한 목요일쯤인가 새벽 기도 시간에 분명하게 저에게 제 마음속에 말씀을 하셔. 받아라. 네가 그 돈을 받지 않으면 죄 짓는 데 쓴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뜻이 지금도 무엇을 말하는지 완전히 이해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쓸 돈을 아름다운 선물로 받으신다는 저는 그런 뜻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그 뒤에요. 아무리 가슴 아파도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 갖고 와도 저는 믿음으로 받아요. 저는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인 것을 하늘에 불을 내려서 위대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가지고 저 사르밧 과부 아이와 함께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밀가루통, 그 조금 남은 거 빈대떡 만들어 갖고 야 갖고 와봐.
내가 먹고 축복해 줄게 하고 그거 뺏어 먹고 있는, 저 같으면 그거 먹고 체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주의 종인가를 저는 잘 그때 깨달았어요. 정말 저는 그분이 내 가슴을 깜짝 놀라게 했던 성도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그 뒤에 제가 또 깜짝 놀랐어. 왜 놀랐는 줄 아십니까? 누군가 그 말을 듣고, 글쎄 목사가 욕심이 많아서 건물을 구입하려고 한다고 그러고 비방한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시되 이왕이면 우리 하나님 기쁘게 깜짝 놀라게 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해야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기 엄마들 있죠. 예? 제가 볼 땐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닌데 깜짝 놀라갖고, 글쎄 목사님 우리 애가 오늘 머리 들었어요 이러고요. 얼마나 놀란 빛으로 와가지고 우리 애가 몸을 뒤집었대 오늘. 그러면서 그냥 엄마는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좋아하는 모습을 봐요. 사랑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조금만 사랑의 표현을 하면 우리 하나님 깜짝 놀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죠?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는도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져도 선택하세요. 내가 환경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너는 해같이 맑고 달같이 아름답고 깃발을 든 군대같이 당당한 자다. 아멘. 오늘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